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입니다. 에스겔서 15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도나무에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죠. 2절에 보니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왜 만들어졌을까요? 포도 열매 때문에 만들어졌죠.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죠. 그걸 뭐 밭에다가 심을 이유도 없고 뭐 과수로 취급할 일도 없겠죠. 반드시 포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시장 가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아무것도 열리지 않으니까 다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에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열매가 이제 하나도 없으니 계속해서 땔감밖에는 뭐 쓸 게 없다. 옷을 걸 만한 못으로도 쓸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래서 땔감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는 이 포도나무가 유다인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열매가 뭘까? 열매. 모든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죠.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포도 열매, 이건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를 우리의 무엇으로 비교해야 맞는 걸까? 삶입니다.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주로 보면 의의 열매, 그렇죠? 정직, 공의.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계속 요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죠. 구약의 이런 열매. 그래서 정직하지 않는 열매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롭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고 다 필요 없는 열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썩은 열매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오면 산상수훈에서부터 다 이야기를 해요. 말의 열매가 좋지 못하면 심판받습니다. 생각의 열매가 좋지 못하면 그것도 심판받아요. 이제 성품의 열매도 좋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성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맺어야 돼요. 근데 이런 좋은 성품이 또 쉽나요? 부모 잘못 만나면 다 좋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자라가는데, 그리고 주어진 환경도 보면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다 좋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자라날 확률이 높은 거죠. 저도 옛날에 현장 일 했을 때는요, 말이 거칠어요. 지금도 이렇게 톡톡하는 게 있잖아요.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이게 막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오락실에 한 1년을 있었어요. 1년 오락실에 있으니까 이 뇌 구조가 오락이야. 오락 모든 게. 저는 오락을 잘하지 못해서 맨날 갤러그 1942년 갤러그 뿅뿅뿅뿅뿅. 왜 웃으세요? 많이 해보셔서 그렇죠. 이게 뇌 구조 속에 이 갤러그밖에 없는 거예요. 갤러그. 만화책을 볼 때는 눈을 감으면 만화책이 척척척척. 옛날 탁구 아세요? 탁구? 그 다음에 저기 외인구단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만화책, 성경 구사하고 만화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당구는 제가 잘 쳐보지는 않았는데 옛날에 형들 데리러 다닐 때 보니까 당구를 쳐요. 그래서 당구를 이렇게 쳐보니까 뭐 당구가 진짜 그림에 그려진다 그러더라고요. 눈만 이렇게 감으면. 그런데 진짜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생각이 어때요? 생각을 써먹을 수가 없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도 하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묵상도 되게 하고 그걸 깨닫기도 해주셔서 이게 좀 삶의 열매가 되게 하고 싶은데 온통 생각 속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탐욕적인 생각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꺼내서 써먹을 게 없어요. 말이 이씨 이러고 있는데 이런 사람 앞세워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뒤돌아서서 에이씨 이럴 텐데 앞에서 사랑 내 사랑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 그러는데 뒤에 가서 막 혈기내고 분내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열매예요 그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여기 성인군자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인군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게 열매 맺는 게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좋은 생각, 좋은 언어, 좋은 감정, 좋은 성품, 좋은 행실 이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동안 해주셨는데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먹을 거 혹시 줄까? 혹시 예수님께 나아가면 몸이라도 고쳐줄까? 무슨 기적이라도 볼까? 무슨 표적이라도 오늘 나타날까? 이래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보통 3년 정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웬만해서는 한 번씩 다 가볼 텐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 12명밖에 선택 안 했어요. 여기에 딱 오시면 12명밖에 선택 안 하시는 거예요. 70명의 전도자들이 있었죠. 70명의 전도자들. 나중에 한 500명도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앞에 있어요. 3년 동안 그것밖에 안 돼요. 3년 동안. 근데 이런 원리, 제자 삼는 원리로 우리도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원칙으로 이제 가니까 점점 이게 이제 커지는 거죠. 마치 겨자씨가 하나가 같은 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가 깃드는 것처럼 엄청난 효과가 있죠. 근데 당장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따르지는 않아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죽은 사람 날마다 한 사람씩만 살려낸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소화동 사람 다 나와 볼지 몰라요. 광명시 35만 명 다 나와 볼지 몰라요. 파급 효과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 딱 갖다 놓고 이 영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딱 역사하시면 예수님과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다 보여주셨구만, 잘 안 따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심령 안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영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내 머리, 내 가슴, 내 손발 다 들여서 순종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열매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 세대를 보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지식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은혜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세상 지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리고 그 지식들이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들어가요. 막 들어가서 교육돼요. 요즘 애들이 더 순수해요, 옛날 애들이 더 순수해요? 그러면 그 옛날 애들이 순수할까? 그 더 옛날 애들이 순수할까? 이 지식이 봐보세요. 지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릴 적부터요, 어른에 대한 공경이 어디가 있어요? 누구야? 왜? 아유, 그냥 집에서부터 어른들 모시고 사는 거야. 상점 모시고. 저는 여기 가끔 몰라면 얘기하는, 어디 얘들이 어른한테 반말을 합니까? 시집가기 장가가기 전까지도 공경하셔야 되고, 시집 장가가고 나서도 부모님 따박따박 공경하셔야죠. 이런 열매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줬어. 열매 맺으래. 아니, 말에서부터 공경하지를 못하는데요, 말에서부터 공경함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웃사랑 딱 하니 이씨 저씨 이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우리 솔직하자고요. 앞에서는 오늘도 새벽에 막 기도할 거죠. 근데 집에 가서 막 얘기할 텐데, 내 생각대로 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분 생각대로 하면 살 사람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본성 자체가, 본체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성결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래. 근데 거룩한 보좌에서 거룩한 눈으로 우리를 탁 보시는데 속부터가 오물인데, 에스겔서 봐봐요. 우리를 오물이라 그러잖아요. 오물은 뭐예요? 버려지는 물, 꾸정물, 음식 쓰레기, 폐기물, 이런 더러운 오물이래요. 오물, 구더기. 이런 우리를 딱 보시면 더러워서 쳐다볼 수가 없네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를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어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마음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집집마다 들어가도 더러운 오물 같은 우상밖에 없어. 하나님은 구원의 신, 바알과 아세나는 풍요의 신. 집집마다 자기 신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모든 손발의 행위가 너무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너희 열매 없다 이거예요. 너희 열매 없으니까 얼마나 무가치하냐. 아무 쓸모가 없고 버려져서 못 하나로 용도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버려질 나무라는 거예요. 뗄감밖에 안 된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어떤 외적인 나타나는 열매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면에서부터 성령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9가지 열매는 맺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지 않고 은사를 먼저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 받아가지고 뭐 할 건데요? 믿음 좋다 하면서 성품이 좋지를 않아. 그러면 그건 악령이 임한 거예요. 악령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성품 속에 맺혀져야 돼. 이게 들어와야 은사 받아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이웃사랑하면서 영혼구원 전도하는데 이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막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성품 하나를 거치지 못해요. 밖에 나가서 막 기도해가지고 귀신 나갔어. 병자들이 나왔어. 진짜 죽은 사람도 살았어. 근데 집에 가서 막 악바리가 돼 있는데요. 이런 열매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딱 넣어줬어요.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여호수아가 막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법대로 사니까 살만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가족들도 화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안에서도 화목하고 행복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마치 고삐 풀린 망나니처럼 막 사방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장에 한번 보아보시면, 내일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 7족 중에서 헷족속 막 살려놓잖아요. 헷족속 아주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던 족속들이에요. 근데 다 안 죽이고 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헷족속이 섬겼던 우상 미친 듯이 섬깁니다. 악의 열매가 너무 빨리 나오는 거야. 참 인간은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겨우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열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맺혀놨는데 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니까 썩은 열매를 금방 맺어버리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심령 속에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열매를 달라고 그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구하면 없어. 그리고 사랑을 막 구해. 사랑의 열매 주십시오. 사랑의 열매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요. 1번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2번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하고 막 이렇게 열매 맺으려고 막 신음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간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죠. 미움을 주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잖아요. 근데 미움의 열매는 따닥 붙어 있는데, 근데 사랑의 열매가 없어. 그래 밖에 나가서 미움은 잘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야. 불만족의 열매들은 가득해요. 근데 기쁨의 열매가 없어. 그래서 기쁜 거를 봐도 하나도 안 기뻐해. 그리고 말 비꼬아가지고 막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남들은 막 기쁜 일을 보고 하호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비꼬는 거야. 비꼬는 거야. 희락의 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없는데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으로 나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 풍성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도 그거 가짜예요. 내면에 성령님의 열매가 다 맺히면 세상 바깥 어떤 삶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맺게 하신 그 열매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지금 가나안 땅에 가득해.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싹 제거에다가 땔감으로 전부 다 삼겠다는 거예요. 그게 황폐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도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없네. 땔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걷어내버리신 거예요. 그게 황폐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없으면 땔감밖에 안 돼.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뭐 열매라도 하나 있어야 그거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탁탁 나타낼 텐데.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애들 열매 구하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열매 있어야 돼요. 이 적어도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어릴 적부터 어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이뻐.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탁탁 앉혀가지고 세워가지고 쓰겠죠. 그 열매를 봐보세요. 보는 사람도 그렇고 먹는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좋아. 포도나무 심어놨는데 몇 년 동안 포도나무가 열매가 안 맺네? 아마 주인부터 싹 뽑아다가 그냥 태워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열매 반드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간구해서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안 맺으면 범법이에요. 범법은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죠.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단순한 그 법을 어기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한번 봐보세요. 법 지켰죠? 외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다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에게 밖에 나가서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이행한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법이 아니고 내 삶으로 실행한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법이에요. 가정에 들어가셔서 법을 이행하세요. 범법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범법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기쳐서도 안 돼요. 말로도 하나님 앞에 법을 어겨서 안 돼요. 법은 내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몸. 하나님이 내 영 안에 주신 열매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우리 스스로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맺어버리면 자기 의에 빠지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내면에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밖으로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사랑이라 화평 참음 자비 양성 준성 온유 절제 열매가 다 나와.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누군가를 도우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가 뭔가 저거 법을 어기면 안 돼, 절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다 해서 모든 공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살아내시면 황폐? 이런 나라 생각할 수 없죠. 범법? 이런 단어도 우리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언제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11조 감사, 그리고 소원기도, 일점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 생업에도 부유함을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입술에 복을 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영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매들과 하나님의 은사들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삶에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 일정 마치고 돌아오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